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 주 없도다. 구주의 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욥기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2021년 마지막 6.19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욥기를 새벽마다 묵상하신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에 한 해를 마치면서 또 욥기도 이렇게 마치게 되어서 시원하면서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이런 중요한 날에 제가 순서를 맡아서 다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욥기는 반복되는 논쟁으로 다소 지루한 내용들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고 또 욥을 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오지만 욥과 새 친구들의 지루한 논쟁에 대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식의 분명한 대답은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만 앞에 몇 장에서 하심으로 듣기에 따라 다소 모호하게 오늘 성경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다소 어렵고 많은 해석과 주관적인 은혜를 남기는 성경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훈을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욥기는 하나님, 즉 창조주의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김영수 집사님이 우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예화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38장에서 별자리와 하늘의 궤도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하늘과 우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문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가졌던 의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은 태양과 별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대답은 태양과 별은 같은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이고 또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저 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태양 말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다른 별의 이름은 프록시마인데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4년을 가야 하는 사광년이 조금 넘는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이 1000억 개이고 또 망원경 기술이 발달하면서 관측되는 은하의 수가 자꾸 늘어나서 지금은 대충 1조 개의 은하가 우주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 따라 약간 그 숫자가 다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 우주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로 채워져 있고 3차원적인 우리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상이고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시공을 뛰어넘는 4차원 이상으로 이해해야 하고 심지어 물리학자들은 이런 우주가 또 여러 개라고 하는 다중 우주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는 11차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우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기가 기록된 시절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또 이런 과학과 문명이 발달된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폭이나 수준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때는 우주와 물리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도 따라서 깊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주를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다 지으셨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당연시하지만 가만히 제 자신이나 주위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당연히 그분의 부르심과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면서도 우리 영혼의 존재를 무시하고 세상적으로 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과 인생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거나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령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어린 믿음에 그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으로는 하나님과 또 주님과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주님에게서 배우고 행하게 됩니다. 제가 우주에 대한 상념으로 제 믿음이 떨어질 때 우주는 우리가 보는 이런 시공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4차원 이상이라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해석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별이 되어서 빛과 따뜻한 온기를 줄 때 하늘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 가운데서 태양이 되어서 나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만드시고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할 때 창조주는 비로소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욥과 친구들보다 더 많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은 불변하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비로소 은혜와 감사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본문 7절,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따르는 인과응보 같은 논리와 논쟁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주지 않으시지만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또 욥이 옳다고 친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그 잘못을 욥의 중보적인 제사로 사해 주시고 욥과 친구들과 더 지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은 욥의 실질적인 회복,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그의 재산 자녀가 회복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아들들의 이름은 없는데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딸들에게도 유산을 주었다는 것이 어쩌면 유대율법이 확립되기 전인 족장시대이기 때문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딸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미마는 인꼬 비둘기, 그치아는 유계화, 게렌 합복은 눈화장의 도구라고 합니다. 이름에 특이한 의미는 없지만 이쁘고 소중한 딸들을 하나님이 다시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도 욥이 140년을 살고 돌아간 것을 보면 역시 족장시대의 그 수명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제 욥기를 마치고 또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다른 한 가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욥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의미 없는 시간의 흐름에 인간은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에 반복이라는 의미를 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시작하는 해마다 또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므로 우리는 감사와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올 한 해 얼마나 나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나와 나의 가족 중심적인 우리 본성에서 벗어나서
이기적인 본성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인데 나는 얼마나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저처럼 어쩌면 보이는 곳에서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과 동역하면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매사를 또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때도 많았음을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매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의 자세는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에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아는 자매와 통화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자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 꼬여서 경제적인 지출을 많이 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또 그 자매는 그거를 고민하다가 또 걱정하면서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평소에도 늘 염려와 근심이 많은 소심한 성격인데다가 돈과 관련된 일에는 다소 예민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큰 지출이 생기는 일을 당하고 그러고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만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 낫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그 자매의 마음에 주님이 은혜로 그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는 것을 그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것이 직업이다가 보니까 사람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물이 반병 남은 병을 보면서 아직 반이나 남아 있으니 괜찮구나 하고 낙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과 또 이게 불과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하고 어떡하지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비관적인 성격의 사람으로 두 부류를 저는 나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것은 좋은 일도 힘든 일도 그분에게 의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감사로 주님을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로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사도들을 대신하여서 교회 일을 감당하는 7 집사를 세우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평신도 사역이 비교적 활발한 편이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어찌 보면 교역자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사역은 목사님들은 말씀 가르침과 기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집사와 평신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더구나 주의 일을 하는데 귀한 일도 천한 일도 없습니다. 은사에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은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팬데믹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일이면은 현장 예배와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한 내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고 또 그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또 그런 사역들이 목장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팬데믹이나 바이러스나 환경의 문제 같은 것들로 이전에 사람들이 살아보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 역할은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는 더욱 중요하고 먼저 된 자들이 섬김으로 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 교회 사역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힘든 또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처음에 그런 절망적이었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회복된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아직 우리가 팬데믹을 이기지 못한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감사를 잃지 않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물어가는 2021년을 감사하고 새해에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을 보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는 슬픈 일을 당한 지체들도 있었지만 팬데믹에서 이만큼이라도 회복이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세상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선교지에 돌아가지 못하고 선교지를 옮기거나 아직 대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고 상한 영혼들이 회복되는 복음사역이 내년에도 멈추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년 새해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교회와 목장과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이 내년의 교회의 표어인데 우리가 비관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위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